어둠이 짙으면 곧 새벽이 온다는 뜻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연변이라는 말이 있어요. 돌연변이. 이 돌연변이란 말은 이 네덜란드의 식물학자예요. 휴고 드프리스라는 사람이 이 달맞이 꽃을 연구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이 드프리스는 이 달맞이 꽃을 연구하는 중에 어느 날 이 보통의 이 달맞이 꽃보다 훨씬 큰 꽃잎에 왕 이 달맞이 꽃을 발견하게 돼요. 자, 이어서 이제 이 왕 달맞이 꽃을 재배했더니만 그 다음 때에도 계속해서 큰 꽃을 가진 달맞이 꽃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한 결과 이 정상과는 다른 형질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이 돌연변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모든 생물은 이 자기 나름의 이 독특한 형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형질을 자식 세대에게 물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렇게 뭐 우리 잘 알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유전이라는 겁니다. 유전. 이 유전으로 생물이 번성하고 종족이 유지가 돼요. 자, 이런 유전 법칙을 잘 연구한 사람이 이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자,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뭐 잘 아실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멘델의 유전 원리가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이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갑자기 다음 자손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드프리스 이후에 돌연변이라고 정의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돌연변이가 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부분이 많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신앙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신앙의 아름다운 유전을 거스른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이 돌연변이는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계속해서 역대하에 나오는 우리 남유다 이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쭉 보면 어때요? 비록 처음과 나중이 뭐 온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아킬레스건과 같이 치명적인 뭐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왕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윗 왕가가 잘 세워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이 돌연변이와 같은 남유다 왕이 하나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이 아름답게 유전이 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아름다운 유전의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남유다 11대 왕이죠, 요담에 대한 말씀까지 우리가 나눠봤어요. 아버지가 우시아였죠. 자, 아버지 우시아가 잘못된 거, 이거 전철을 절대 밟지 않아야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바른 길 정도로만 갔잖아요. 정도로만 가니까 무엇보다도 비록 아킬레스건과 같이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잖아요.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걸었더니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등장하는데 남유다의 12대 왕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8대 왕이죠. 요아스부터 시작해서 11대 요담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죠. 8대부터 11대까지 뭐가 반복이 됐냐면, 자,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가 누구냐, 여기 계속 반복이 됐고, 그 다음에 왕과 함께 있었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이게 계속 반복이 돼 나왔어요. 특별히 여러분, 남유다 이 왕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존재, 어떤 존재냐면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줄 수 있는 존재였죠.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주어서 제 계시의 말씀을 부어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하스에 딱 이르게 되니까 이 두 사람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줬던 어머니 안 나와요. 그리고요, 그와 함께 했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있었다,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있으면 반드시 우상숭배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잖아요. 반드시 우상숭배로 갑니다. 1절부터 보니까 왕이에요, 왕. 다윗 왕가라고, 다윗 왕가. 그 왕이 악이란 악은 다 행해요. 일찌감치 다윗의 길에서 딱 벗어납니다. 정직한 길로 안 가요. 바알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불살라요. 자녀를 불로 태워가지고 인신공양까지 합니다. 기가 막힐 노래 아닙니까? 아버지 요담은 보니까 그 부왕 우시야가 하나님의 정도에서 딱 벗어나서 엇길로 가니까 엄청난 비극의 그런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게 딱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스가 그런 이 아버지 요담의 좋은 유전을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 선한 아버지 요담을 닮지 못해요. 유전을 이어가지 못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요담이 아들 아하스에게 선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좀 약한 부분도 있고 아킬레스건이 있기는 했지만 평생 동안에 그래도 아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리 돌연변이 같은 모습이 아들 아하스에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그 옆에서 말씀으로 충고해줬던 선지자도 또 제사장도 없어서 그래요? 그거 이외에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아하스가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4절을 보면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어요. 자,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산당이 또 나오죠. 이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이 믿음의 차원에서 다른 일들은 비교적 잘했는데 산당을 없애지 못했죠. 자, 이 산당은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은 나름대로 정로로 갔어요. 근데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요담이 온전히 산당을 없애놓지 못하니까 그 아들 아하스가 우상 숭배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 뭐예요? 죄악의 씨앗을 남겨놓으면 반드시 그 뒤에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징계가 계속 내려져요. 여러분 5절부터 쭉 보시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아요. 놀랍게도 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남유다 용사 12만 명이 하루 동안에 죽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12만 명의 그것도 군사 용사가 죽는다는 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자, 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앞에서 우리 계속 유다 여러 왕들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죄악의 씨앗을 남겨놓은 게 어때요? 죄악의 씨앗을 남겨놓은 게 어때요? 그 대가 아니면 그 다음 세대가 거두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경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잖아요. 여호사밧 성군이에요. 근데 이 결혼을 잘못했잖아요. 결혼을 우상 숭배자 아합 왕하고 결혼으로 동맹합니다. 인척관계를 맺어요. 그 바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힘든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혼 때문에 아들 여호람이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가고, 아들만 간 게 아니고 또 손자가 아하시아잖아요. 아하시아도 우상 숭배의 길로 갑니다. 특별히 이 며느리 아달랴 우상 숭배뿐만 아니고 다윗 왕가의 씨를 전부 다 말라버리고 알고, 그래서 온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작은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작은 것 같지만 남아있는 죄악의 씨앗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드러내는지,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남유다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고 성령의 은혜 속에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의 본성이 펄떡펄떡 살아있다는 거, 이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이 죄악의 본성이라는 거, 우리의 이 죄악의 본성이라는 것은 죽어서 영화가 될 때까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경계 대상 제1호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죄를 누르고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 좀 한다고 해가지고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 듣고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순식간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을 경우에 믿음에서 파산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했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봤다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자신들도 직접 행해봤어요. 그때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데도 같이 가고 옥에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었다고, 될 줄로 알았다고. 그런데 막상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흘리실 때 단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렸다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오순절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온전히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힘과 권능이 아닙니다. 결단 한번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 주님의 뒤를 절대로 반듯하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지금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믿음의 길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는데, 아하스가 돌연변이라도 이런 돌연변이가 없죠.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돌연변이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진노를 다 내리시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8절이에요. 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에요. 자, 아하스의 악행으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이미 앞에서 말씀 봤잖아요. 지금 용사가요, 군사들이 하루 동안에 12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다가 엎친 데 지금 겹친 거잖아요. 지금 20만 명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같은 동족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20만 명을 지금 포로와 재물을 가지고 지금 위로 올라가요. 사마리아로. 이게 이제 남유다가 거의 지금 망하는 지금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지금 망해가는 거잖아요. 자, 이때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오뎃. 자, 9절을 보면 오뎃 나오죠? 이 사람이 나타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책망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남유다 백성들이 징벌을 당하게 됐지만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마구 사륙하고 심지어서 노예를 삼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온 것, 이거 합당치 않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뎃의 경고는 이거죠. 같은 동족은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 여기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말씀에서 어긋난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다. 그리고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 북이스라엘의 죄악도 남유다 못지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오뎃의 이 책망을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을 모두 선하게 대접하고 다시 남유다로 다 벌려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진노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쯤 되면 아하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려요. 그럴 기색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 더욱 비극적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다 길어서 다 못 읽었는데요. 16절을 이제 이하 보시면 이번에는 에돔이 쳐들어옵니다. 에돔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데 이때는 또 아하스가 쪼르륵 어디 가냐면 아수르에게 가요. 아수르 가서 형님 도와주십시오.
전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모습이 없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이 아람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 아람 나라에 가서 가지고 온 우상이 있는데 이거를 또 제사하고 우상 숭배에 더욱더 열을 올립니다. 이것만 하면 또 괜찮게요. 기가 막힌 말씀이 24절하고 25절에 나와요.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 자, 볼게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결국에 아하스 남유다 왕 중에 최악의 왕입니다. 남유다 왕 중에 최악의 왕, 돌연변이 중에 돌연변이에요. 36살에 요절합니다. 36살에 요절하고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남유다에 지금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놀랍게도 지금 아하스 시대에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의 은혜가 어땠던 건지 이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혀 어둠의 세대예요. 유다가 거의 망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해서 유다가 멸망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유다가 멸망했냐고요? 여러분 어둠이 지금 짙게 내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어둠이 짙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했냐고요? 멸망 안 하고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어둠을 뚫고 귀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27절이잖아요. 여러분 27절 한번 볼게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제가 이거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다윗의 후손들 말고 다윗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말씀인데 다윗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다윗 언약이잖아요. 아하스가 돌연변이에요. 엉망이에요. 그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남유다를 망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군 중에 성군 히스기야를 준비시키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놀랍게도 이 다윗 언약의 결정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하도록 그런 역사까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아무리 어둠이 몰려오고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이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했어. 온 세상이 캄캄해서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의 어둠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복음의 빛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모두가 어둠에 놀려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시키시고 이 땅에 빛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결국에 세상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리 어둠에 눌려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아무리 어둠이 짙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언제나 소망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곧 온다는 거,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곧 온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기독교 교회의 역사 딱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영국의 교회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기가 이 사람이 통치할 때예요. 메리 1세라고, 이 피에 메리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16세기. 이 메리 여왕이요, 왕위에 딱 오르자마자 나라 전체를 가톨릭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나라 전체를 가톨릭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당시 종교개혁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전부 불태워 죽입니다. 이 사람도. 사람을 죽여도 그냥 안 죽여. 사람 전부 다 불태워 주겠어요. 영국 교회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가 바로 이 사람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하지만 어둠이 짙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왕이 이 박해를 하니까 전부 다 종교개혁자들 어디로 그냥 바다 건너가지고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메리 여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엘리자베스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른데 다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영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 유명한 청교도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어둠이 짙어졌다고 해서 결코 중단되는 일이 없어요. 청교도가 다시 건너옵니다. 그래서 다시 영국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청교도 운동으로 말미암아 미국으로 기독교가 건너가죠. 이 미국으로 건너간 기독교가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모든 면이 어두워요. 모든 면이 어둡게 지금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와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여러분, 무엇보다도 귀한 이 은혜의 말씀을 잊지 않고 언제나 말씀 붙들고 소망 중에 거할 때 언제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어둠 가운데서도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고 어떠한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곧 온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